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부터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 시리즈로 또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사실 제가 목록에 적어놨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 목록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왜 다시 창세기로 넘어왔고 왜 갑자기 노아의 방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구약시대에 가장 큰 사건들이 있죠. 구약시대 큰 사건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지창조부터 했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구약을 큰 사건들로 하나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을 또 하나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성경의 전반적인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성경에 대한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나가는 건데,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가인과 아벨이 끝났고요. 이제는 오늘부터 노아의 방주 시대. 그래서 노아는, 이거는 한 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 방주 사건에 대해서,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성경을 열심히 읽어봤던 분들은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읽어가는데 또 이 큰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또 우리가 읽다 보면요, 더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다루려고 하니까, 한 주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보시면서 이 이야기들을 빼먹지 마시고 또 다 이해하시고 또 다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어요. 그렇죠? 6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6월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오늘 딱 교회 왔는데요, 무려 교회의 온도가 28도가 되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에어컨 틀어서 좀 많이 낮춰놓긴 했는데, 그만큼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더울수록 우리의 몸을 더 많이 관리를 해야 돼요. 물도 많이 드시고, 덥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좀 더 활동하셔서 온몸이 건강해져서 뜨거운 여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뜨겁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오즈월드 체인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영적 보호막이 거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 이 문구, 이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내가 한 주일 동안에 저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저도 목사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평일날에는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세상의 일을 감당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나는 오늘까지 목사고 내일부터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일도 목사고 그 다음날에도 목사고 그 다음날에도 목사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목사인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신분이고 저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내일부터, 아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는 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때요? 계속 끊임없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그분이 시키는 일에 불순종하기에 시작할 때 영적 보호망이 거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근데 그 화가 과연 어떠한 화일지,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저 문구도 묵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분노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네들을 만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난다, 내가 너네들 모두를 다 멸절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 사람들을 멸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었고 조금이나마 묵상하고 싶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에 물론 제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다 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은혜를 입힌 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타락할수록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우리 주변에 병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장인어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심장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심장도 고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한 주 동안 허리가 아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허리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허리도 고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주 동안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이 왔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병원들이 많죠. 수많은 병원들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 건물 안에도요 이미 병원이 하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들이 많다고 해서 아픈 사람이 안 아프지 않을까요? 뭔 말일까? 아픈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죠. 아픈 사람들이 많죠. 병원들이 많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 아픈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병원들이 많다고 해서 아픈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행들이 많다고 해서 다 부자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많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가져와 보면 교회들이 많아요. 건물들마다 교회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교회들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병원이 많다고 은행이 많다고 교회가 많다고 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은행이 많다고 해서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고요. 병원들이 많다고 해서 안 아픈 사람들보다 아픈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시작을 하냐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타락할수록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죠.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아담에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졌죠.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죄는 딱 하나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더 많이 생겨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음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미나교회가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많지 않지만 성도들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가 긴장하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 소음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조그만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소음이에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떤 배경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죄악이 생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잖아요.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겠대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저는 저기에 내가 창조한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 기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하나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꼭 꼬리표를 다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얼마나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내가 보시기에 좋았고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내가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 어떻게 한대요? 다 멸하겠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하물며 뭐 작은 걸 뭐라도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게 있는데 그 작은 것들이 나를 배신해요. 하물며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저 자녀를 혼낼 때마다, 요즘에 우리 둘째 윤희가 사춘기예요. 아시죠? 우리 윤희가 사춘기다 보니까 말을 얼마나 안 듣든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말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매일매일 기도,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윤희한테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화를 좀 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야지, 싫어요. 너는 목사 아들인데 교회 가야지, 싫어요. 일어나, 싫어요. 일어나라니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끌고 와서 화장실 데리고 왔어요. 양치를 시키려고 입 벌려 그랬더니 싫대요.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을 살짝 눌렀어요. 살짝 누르면 해서 입을 벌릴 때 그때 양치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아들을 혼냈을 때 제 마음은 어떠냐면, 제가 지금 당장은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들에게 왜 그래? 라고 막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저의 마음이 어떠냐면, 시원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왜 화를 냈을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창조 작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 창조 작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건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쓸어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우리가 저 8절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우리 첫 번째 주제랑 똑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잘못 타락하고 있지만, 타락하는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왜 저럴까?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너무나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구별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수록 나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그러나 뭐예요? 지금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할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지만 그러나 누구만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요? 그러나 저 노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하나님, 그러나 저 노아라는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너네들 왜 그래? 왜 굳이 주일날 교회 가? 왜 굳이 없는 신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거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어땠대요? 노아는 의인이고요, 당대 완전한 자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의인이어야 되고, 우리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그 뒤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3명의 아들들도 있었죠. 저 중에 한 아들이 노아의 그 잘못된 치부를 드러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3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온 땅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노아에 대해 잠깐 언급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저기에서 연속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부패하다예요. 부패하다. 만약에요, 저 안에서 저 부패한 것이, 자, 우리 성도님들 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집을 치워야 될까요? 아니면 냅둘까요? 집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으면요,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안 치우면 뭐가 생길까요? 벌레가 생기고요, 곰팡이가 생기고요, 세균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면 집이 부패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저 부패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죄가 자꾸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그 죄는 끊임없이 흘러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너무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뭘로 더러워요? 죄로 인하여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부패함이 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고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패함을 깨끗하게 치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나와요. 누가 나와요? 5장 24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저 사람 누굴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녹이에요. 저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에녹은 세상의 소음 가운데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을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죠. 에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갔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보지 않게끔 하나님의 사랑은 에녹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세상은 방탕하고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처럼, 에녹처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잠언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내가 했던 거 괜찮거든, 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의 충고를 듣는데요.
그러니 남의 충고를 듣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행동이겠어요. 근데 사실 남의 충고를 듣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의 말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희한한 게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정말 100% 신뢰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해야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요, 그 말이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지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죄 그게 뭔데? 그냥 내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니야? 미련한 사람은 얘기하지 마. 정직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두렵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단 우리 성도님들 죄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성도님은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막 얘기를 잘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성도님은 저한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아, 내가 이걸 말해도 되나? 아, 이거 좀 부끄러운데 내가 좀 이거 해야 되는데 얘기해도 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것을 한 번에 끊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끊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죄를 끊을 수는 없지만 죄가 부끄러워진다는 게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것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은혜예요. 내가 그것이 부끄럽고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안다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타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쾌락인데 지금도 그 자연스러운 쾌락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내 안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느낀다라는 거. 그게 성령님과 마귀와 계속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노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듣고는 있지만 듣는 척만 하고 있는 세상의 자신의 계획대로 죄를 짓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가 끊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령님 안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노아의 편에 설 수 있지, 방주를 탈 수 있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홍수가 날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그 쾌락으로 인하여서 헛소리하고 있네라는 죄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대단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죄를 두렵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남의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태바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태바였습니다. 저 태바가 뭔지 아세요? 저 태바가 원어인데요. 저 태바는 방주예요. 자, 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왜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났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서 이제는 내가 다 멸할 거야. 이제는 내가 그동안의 수많은 죄악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완전히 멸할 거야. 자, 우리 성도님들, 죄라는 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때 당시 죄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시의 죄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똑같이 땅과 함께 멸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재앙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할 거야.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멸할 거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래요. 저 고페르 나무가 뭐냐면 잣나무거든요. 그때 당시 가장 튼튼하고 많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나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가장 튼튼한 거, 저는 저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멸망 가운데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멸망 가운데 두시지 않는 게 뭐예요? 내가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기게 하지만 어설프게 나무로 배를 만들었다 생각해 볼까요? 어설프게 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배가 젖어요. 가라앉거나 배에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죠. 방주에 탄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거였냐면 정말 단단한 그 고페르나무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래요. 근데 그걸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기서 보면 너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네들을 위하여 만들다는,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요. 칸들을 어떻게 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방주를 만들어 살아나가 아니라 칸들을 만들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들어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간을 만들어서 너네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주를 그냥 단순히 만들어서 그 안에 뒤죽박죽 살라가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칸들을 막아서 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네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뭐냐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코팅을 하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 계속 볼까요?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90빗. 제가 일부러 저기에다 보면 길이를 써놨어요. 135m짜리, 그 다음에 너비 50규빗은 22.5m, 높이는 30규빗 13.5m.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거를 몇 톤짜리라고 얘기하냐면 45,000톤급 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큰 배를 만들으래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주는요, 너네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쉽게 만들어질 수 없죠.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저걸 만들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를 살릴 거야. 믿기만 하면, 내 말만 듣기만 하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지금 보호하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한 군데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되세요? 수많은 병원들이 있고 수많은 은행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안 아픈 사람이 없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믿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있지만,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들이 살고 싶은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내 자아가 강해지고 내 마음이 더 강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볼까요?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대요? 다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그 테마가 뭐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 저기서 말하는 저 갈대의 상자가 뭐냐면 테바예요. 테바. 저기 지금 3절에 나오는 저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잖아요. 모세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누굴 넣어요? 모세를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말하는 갈대 상자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노아의 방주는요, 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기서 은혜가 되는 거가 뭔지 아세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와
공통점이 뭐냐면요.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 조찬미 그 가수의 찬양 중에 보면 그 찬양의 가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갈대 상자에 놓여져 있는 그 모세가 그 그림을 보면 영상을 보면요. 막 물도 첨벙첨벙 거리기도 하고 막 이 갈대 상자가 그냥 뭐 내가 운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에 떠다니는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모터가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그 커다란 방주가 우리 그 크루즈 타보셨죠? 크루즈나 유람선 같은 거 타보면 모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터대로 움직이잖아요. 그 모터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커다란 그 배와 그 방주와 저기 나오는 그 작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모터가 없어요.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터가 없고 키가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휘하신 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노아의 방주와 저 갈대 상자에 그 눕혀져 있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떠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나는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저 태바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태바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 들어왔겠죠. 저 태바 안에. 근데 저는 계속 제 모터를 찾고 있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태바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는 자꾸만 모터를 찾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그 모터를 찾고 있고 내가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는 모터도 찾지 말고 키도 찾지 마.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앞을 보면 어때요? 잘 보이세요? 우리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앞에 지금 당장 1시간 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보다 앞서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놓으셨던 그 태바 안에 우리는 자꾸만 모터로 찾고 있고 키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그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안에 키와 모터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네들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가지 안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가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열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지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계획에 대해서 실패하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언제나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해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출발점에 서기도 전에 이미 내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주를 그냥 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봐, 넌 안 된다니까. 네가 자꾸만 네 앞길을 네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고 내 가지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너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태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태바,
태바 안에 머물러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터를 찾거나 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바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그 길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다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제 너가 방주대로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뭘 하시겠대요?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 멸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안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죽는 것도 은혜예요. 아, 목사님 무슨 아침부터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죽는 건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저는 그 다음부터 장례 예배가 자유로워졌어요. 그 전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젊은 목사였잖아요. 제가 첫 장례를 33살에 장례 예배를 집례했어요. 33살에 장례 예배를 집례했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거기에 있는 그 유가족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젊은 목사가 뭘 한다고 저럴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장례 예배부터 자유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상주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상주의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겠구나. 그러니까 더 그 마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죽는다는 건 정말 축복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죽는다는 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우리는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쓸겠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20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다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멸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네들 하나하나 데리고 와, 둘씩 데리고 와.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그냥 만들어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게 너네들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저 말씀 가운데 묵상해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것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대요? 준행했대요. 오늘 말씀의 주제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비도 안 와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어디다 만들래요? 바다에, 강에, 거기다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미친노인네 아니야? 노아가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인데 저 미친노인네 아니냐고 막 얘기했겠죠. 욕했겠죠. 근데 노아의 생각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노아가 돼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을 모두 다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이에요. 홍수가 난다 그러면 좀 먹구름이라도 좀 껴야 되고, 이제 좀 비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빨리 방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뜨거워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도 올 것 같지도 않은 그 날씨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도 그 산꼭대기에 그 재료들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하나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데 저걸 만들라고 했으니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긴가민가 했겠죠. 아, 저렇게 만들어도 되나? 아니, 지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온다고? 이게 말이나 될까? 산꼭대기에다 그것도? 근데 노아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물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사 노아가 그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 했던 이유가,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다 준행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토를 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전히 토를 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죠? 매주마다 그렇게 저는 토를 달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방주가 보이지 않거든요. 아니, 지금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저의 목회가 지금 저래요. 저의 목회가요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감당하래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성도들이 늘지 않아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매주마다 저에게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번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게 지금 너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지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뚝딱뚝딱 했겠어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막 열심히, 사람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개척하면 망한다고. 근데 열심히 잣나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든 간에 말든 간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비는 오지 않아요. 흐리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예요. 근데 자꾸만 저는 방주를 만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방주를 만들래요. 근데 매주마다, 벌써 6월달이 되었는데 매주마다 저에게는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시간에 뭔가 하나도 비가 올 것 같은 날씨가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만족되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뭔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방주의 틀만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방주를 완성하고 싶거든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 방주를 만들다 중간에 부시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도우셔서 방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어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두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창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창문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뒤에 계신 권사님들에게는 못을 다 박으라고 말씀하시면 그 못을 다 박아야 돼요. 또 우리 권사님에게는 지금 그 망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조립하라고 하면 그걸 또 조립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방주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되어서 함께 할 때, 그때서야 방주가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노아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는 그 수십 시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거는 그 만들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아마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노아라면요,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한 번쯤은 얘기했을걸요. 6개월 동안 미라교회 왔을 때 한 번쯤은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힘들게 개척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에 그냥 대형교회 다시 가. 원래 교회로 다시 가. 그럼 거기 사람들도 많잖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더 좋은 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어쩌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방주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 어쩌면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만 만들어도 돼. 아저씨 이제 그만 만들어도 된다고요. 비는 안 와요. 그만 만들고 나랑 같이 술이나 먹고 즐겨요. 어쩌면 노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켰으니까 그걸 만든 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그 방주를 만들고 나니 그거에 대한 답은 뭐였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문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자손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볼까요?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는데 여전히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 믿음만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노아, 홍수 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준행했던 그 노아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지, 얼마나 뼈저린 아픔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그런데 그 노아를 순종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노아를 보지 마시고 노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주에도 노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나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건요, 내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방주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게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잖아요. 한 분 한 분 아프잖아요. 우리 예은 성도님 어머니는 목 디스크 때문에도 많이 아프세요. 아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픈 부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치료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준행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